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666.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그 이름의 수,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과 함께 서게 하신다. 이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승리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또 표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짐승과 그 다른 그 동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보시니까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14장 11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 아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내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 무엇입니까?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끝나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냥 나만 믿어, 이렇게 무작정 무턱대고 그냥 덮어두고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과 또 17절과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추수 때에 추수하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천사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올려드린 거죠.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를 알리는 음성이 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추수하는 권세를 행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음성 가운데에 우리 주님 응답하심으로 친히 곡식을 거두십니다. 아멘이시죠? 친히 곡식을 거두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백성을 알곡을 거두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낫으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 즙을 짜냅니다.
그 즙을 짜내니까 그 즙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피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1600 스타디온이 무엇이죠? 4 곱하기 4에 10 곱하기 10. 4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10은 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를 2번 곱하고 10을 2번 곱함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온 열 왕을 향한 그 열방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진노의 심판, 포도를 거두고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즙을 짜내는 그 포도주를 붓는 포도주 틀로 심판하는 것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또 하나 뭐예요? 네, 또 하나 무엇이죠? 이 심판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지 않고 누가요? 천사가 하나 나와서 진노를 행한다. 진노의 날에서 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굳이 상대하실 이유가 없다. 네, 굳이 상대하실 이유가 없다. 물론 심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심판의 형벌을 행하는 주체를 천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친히 아시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과 그 추수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추수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6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확실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판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으시기 전에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맨 처음에 그 구원하시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건 무엇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노래이고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노래와 같이 유리 바닷가에서 진정한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돌아보니 홍해 가운데에 수장된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보였고 그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였던 모세의 노래와 같이 그 모세의 노래와 같이 네, 그 모세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진정 이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한 교회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노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후에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진노의 대접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확실한 구원을 하신 이후에 땅에 사는 자들만 남은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 막 이러니까 또 막 뭐가 새롭고 신비하고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기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신 것을 히브리서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승귀하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해서 뭔가 막 신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서 나온 7 천사에게 각각 그 대접 하나씩을 나눠주고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쏟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7의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7의 심판 무엇이 있었죠? 7인을 떼시는 것,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는 것,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가운데에 처음에 4개와 나중에 3개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처음 4개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나중 3개는 영적인 실상이며 진정한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7 대접마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4개와 나중에 3개가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처음에 4개의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표를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이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그 짐승의 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셨고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흘러나오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4개의 대접 심판 보이실까요? 첫 번째, 땅에 쏟았는데 그 땅에 쏟아졌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바다에 쏟아집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이 죽는데 그 바다가 피의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값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해에 쏟습니다. 해에 쏟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에 태워집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았더니 그 쏟아지는 대상을 보았더니 그 대상의 묘사가 어디에 되어집니까? 땅, 바다, 강, 하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그 피가 흘러나오는 그 포도주 틀의 심판이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7 대접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그리고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그 네 번째까지가 쏟아 부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막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악행으로 자기의 그 악행의 열매와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에 진정한 영적 현실을 또한 보게 합니다. 그게 이웃에게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이후 세계의 심판은 좀 더 명확한 영적 실상을 이끌고 갑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짐승의 왕자, 짐승이 누구였죠? 짐승이 누구였죠?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활개치던 짐승입니다. 용은 누구라고 상징했죠? 마귀라고 상징했고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쫓겨났고 그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므로 이 땅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섯 번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방의 왕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심판을 역사하시는 그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또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아마겟돈을 위해서 삼위일체를 모방한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에 모든 나라의 왕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엄청 두려웠답니다. 최후의 발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공격 태세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서 심판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추수하시는 심판과 이어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온전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심판 가운데 나는 벗어나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어떻게요? 되었다 하십니다. 되었다 하십니다. 이건요, 다 이루었다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온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이 17절에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어지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준비되어질 때에 그 길이 준비되어지는 곳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수많은 그 왕들이 모여지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어떻게요? 공중에 쏟아 부어져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 되었다, 완성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덮어두고 믿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세세하게, 반복적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확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도 심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 가운데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몸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 일곱 번째까지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물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실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 권세,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몸을 죽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준비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인내의 싸움을 싸워 결국에는 추수하는 낫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인내는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큰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승리를 누립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함으로 인내의 싸움을 싸워 기꺼이 싸워 승리를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경외함과 이 담대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경외함과 이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아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완전한 성취로 드러납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완전한 성취가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 실상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그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영적인 실상이 있고 그 영적인 실상 가운데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 괴계를 항상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광야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그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셔서 알곡은 거두어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계속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실상을 마주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괴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로 성도의 인내를 싸워나가는, 예수의 나라가 어디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요한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환난,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확신함으로 선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